여러분,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더 알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언어나 그 개념에 묶이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감동하시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말씀의 넓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장신대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김태섭 교수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9주 동안, 이번 학기 동안 해야 될 내용은 신약에 대한 객관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실 신약을 자세히 이야기하려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그 하나만 가지고서도 3시간씩 한 15주를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저희가 좀 시간이 부족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객관이라고 하는 그 말처럼 이 신약 성경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책이든지 다 주제라는 게 있죠, 그죠? 어떤 책이든지 그 책의 내용을 관통하는 이 하나의 주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신약 성경도 그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겠죠, 그죠? 그냥 그 27권을 아무렇게나 묶어놓은 그런 책이 아니다. 중요한 주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신약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되게 본질적인 질문이죠. 내가 예수를 왜 믿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열심히 특심하신 분이다 보니까 전도합니다, 그렇죠? 전도하는데 그러면은 친구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러면 내가 왜 교회 나가야 되는데?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집사님, 권사님들은 뭐라고 답을 하시나요?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그냥 편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네.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알아듣기는 어렵습니다만,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또 특별히 이제 신학을 하면 할수록 대답이 길어져요. 뭐 주저리 뭐 말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지방에 장신대에 자리 잡기 전에 지방에 이제 강의를 하러 차를 타고 가는 적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라디오 극동방송을 딱 틀고 가는데 거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예수 믿자마자 죽어서 천국에 가야 되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남아서 이뤄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다. 뭐 그렇게 목사님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 같습니까? 사실은 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은데 이분의 설명 속에서 뭐와 뭐가 다른 거예요? 천국과 사명이 다른 거죠, 그죠? 이게 과연 그런 걸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히 잘 알고 있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외치신 첫 메시지예요. 그게 뭡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죠? 예수님이 외치신 첫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천국입니다. 자, 이 천국을요,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 이게 어떤 맥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지 아시죠? 그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쭉 말씀하시니 제가 그거 다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가 운전하고자 할진데 너 보니까는 재산이 많거든? 가서 그거 팔아 가난한 자 구제하고 이 나를 따르라. 그때 성경이 뭐라고 하죠? 그가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떠나가는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좀 이렇게 부유한 동네 가서 이 구절을 읽으면 아멘 잘 안 하시더라고요.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건데 보면은 예수님이 여기서 두 문장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앞에 그 문장을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그 앞에 문장을 다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나온 천국이 뒤에 뭐로 바뀌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렇게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자명한 겁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표현이 다를 뿐이지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글 성경으로 그 요즘에는 어플리케이션 앱 많이 나오잖아요. 한글 성경. 그 천국이라고 한번 딱 쳐봐요. 그럼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이게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되게 사실 놀라워요. 우린 천국 하면은 되게 일상적으로 쓰는 그 개념이고 언어인데 이게 마태복음에만 성경 66권 중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 한글 성경 검색으로 치면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한 번 또 나옵니다. 다 마태복음인데. 근데 원어가 달라요. 우리말로는 천국 이렇게 똑같이 다 번역을 했는데 이 마태복음의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이 표현을 쓰는 거는 마태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 일상적으로 쓰는 그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마태만 쓰는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인데요. 이 천국도 사실 하늘들의 나라, 그죠? 하늘들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그거를 이제 하늘천 나라국 해서 이제 천국 이렇게 줄였지만 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 같은 표현이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두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럼 하나님 먼저. 왜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그분을 왜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유이신,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 그 숫자 하나에다가 님을 붙였다. 우리 보통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 과연 그게 맞나?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 보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를 배우시고 더 책임감이 있으시니까 왜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는지 그 이유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죠? 여기 나경원 원내대표도 있고 이 황교안 예전에 그 새누리당 대표 시절입니다. 그때 누구죠? 요 왼쪽 끝에 계신 요 분은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수원중앙 침례교회, 우리는 장로교지만 침례교회에서는 딱 이분이 떠오르는 침례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분이죠. 자, 이분이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왜 이 정치인들하고 같이 있어요? 조찬기도회, 새누리당 조찬기도에 오셔서 이 설교를 하신 겁니다. 자, 이 대목을 보고서 그 한겨레 당시에 신문이 이런 기사를 냈어요. 벌써 새누리당하고 한겨레 하니까 느낌이 좀 싸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무슨 기사가 실렸냐면 그 황교안 대표가 아시다시피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침신대에서, 대전에 있는 침신대에서 신대원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도회 하면서 설교가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애국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애국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호하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겨레 신문 기자가 그거를 듣고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애국가의 하느님이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다는 주장은
이번에 자기가 처음 들어봤대요. 그러면서 하느님과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유이신 그 숫자 하나에 님을 붙인 거고, 하늘이라는 뜻의 하느님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난 거예요. 여러분 뭐 동의가 되십니까? 예, 저는 뭐 정치적인 좌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지적을 했으면 이 사람도 바르게 지적을 했는지, 이 사람이 뭘 잘못 알고서 지적을 했는지, 그거는 우리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애인복지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시 장애인복지관이 갑자기 서울시장 개인 애인의 복지관이 돼요?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죠? 이 어떻게 띄어쓰기를 하냐 중요한 거.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그렇죠. 되게 조심스러워 하시네요. 잘못 읽으면 서울 시체 육회. 그죠? 북한에서 뭐 서울 불바다 만든다고 맨날 했던 그 느낌이 딱 들지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고양이 가죽을 까봐. 오우. 고양이 가죽을 까보래요. 이거 되게 끔찍한 얘기인데 어떻게 해요? 고양이가 죽을까봐. 사실 고양이를 걱정하는 말이었죠. 자, 이걸 어떻게 띄어쓰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퍽 달라집니다. 그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왜 하는 걸까요? 자, 우리말에 본래 띄어쓰기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띄어쓰기에 되게 익숙하죠. 그죠? 근데 본래 우리말에 띄어쓰기가 있었느냐 말이에요. 한글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세종대왕. 자, 그러면 이 세종대왕 그 훈민정음 언해본이 되겠습니다. 나란 말씀이 둥국에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홀빼이셔도 마참내 제뿌들 실업혀디 못할 놈이 아니라 내 일할 어여삐녀가 마참내 28자라 맹가노니 사람마다 해여 수빈이게 날려쓰기 뼈난케 하고자 할 따람이니라.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막 발바닥 맞아가면서 이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막 외우고 그랬잖아요. 예, 저랑 비슷한 세대 아닙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가로쓰기가 아니라 세로쓰기입니다. 그렇죠? 띄어쓰기가 있어요, 없어요? 예, 줄은 바꿔도 띄어쓰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말에 처음으로 띄어쓰기를 시도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누군 것 같습니까? 바로 이게 우리나라 조선어 문헌 중에서 최초로 띄어쓰기가 시도가 됐고요. 또 무슨 차이입니까? 세로쓰기가 아니라 가로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대충 아까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띄어 읽을 줄 알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띄어쓰기가 안 돼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조선어, 우리말을 처음 배우기 시작한 외국인, 선교사들이. 선교사들이 이제 조선 사람들한테 뭔가 이 복음도 전하고 해야 되는데, 소통을 해야 되는데, 조선어가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이게 너무 난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레슨 1 이렇게 돼 있죠. 예, 조선어 교본을 쓴 거예요. 누가요? 자, 보시게 되면 한글 문헌에서 처음 띄어쓰기를 한 사람은 영국인이다. 우리 조선 사람들이 띄어쓰기 한 게 아니에요. 한글 문헌에 처음으로 이 띄어쓰기를 시도한 사람은 외국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외국인이 누구냐? 바로 이 교본을 만든 존 로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프라이머라고 하는 조선어 첫걸음 이 교본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세로쓰기가 아니라 가로쓰기와 띄어쓰기를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또 경향신문 인용했다고 해서 저거 한겨레하고 경향 그쪽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쉽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옳고 그르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좌나 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옳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되게 좌파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뭐 당시에 뭐 좌파라고 하는 SM파하고 되게 또 같았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하시다라고 선포하신 분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존 로스 선교사가 당시에 우리 한국인, 조선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가 아니었어요. 여기 중국의 썬양이라고 보이세요? 우리나라 평안도에서 가까운, 지금 우리가 심양시라고 하죠. 심양. 그게 중국 발음으로 썬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썬양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와 있던 선교사입니다. 예, 존 로스 선교사가. 자, 이 존 로스 선교사가요, 중국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조선어 교본을 만들게 됐을까요? 아까 그 심양이라고 하는 그곳이 평안도하고 가까웠죠.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평안도 청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 양반들이 너무 감격스럽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게 다 한문 성경이에요. 번역된 거는 한문으로밖에는 아직 번역이 안 됐어요. 근데 일반 대중들은 당시에 까막눈들이 많았죠. 이 한글은 그나마 쉬우니까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한문 성경은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을 많이 알리려면 이 조선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수소문을 했더니 이 존 로스 목사가 중국 심양에 있는데 이 양반이 영국 성서공회와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을 찾아가면 조선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인쇄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조선의 청년들이 당시에 이제 심양시에 가서 이 존 로스 목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존 로스 목사님 이분을 만나서 이분도 조선어를 알아야 성경 번역하는 데 도움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분도 조선어를 배우게 되고요. 자, 그래가 우리말, 조선말로 최초로 성경이 번역이 되는데 성경 66권을 한 번에 다 번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단기간에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누가 제일 중요해? 예수님이 제일 중요해. 그럼 사복음서 중에서 어떤 복음서가 제일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뭐가 제일 길어요? 마태복음이 장수로는 28장으로 제일 길지만 길이로만 따지면 누가복음이 더 길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방인 친화적입니다. 여러분 조선인들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제일 먼저 번역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1882년에 중국 심양에서 번역해서 인쇄해서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때 뭐가 터지죠? 1882년에 이모군란 들어보셨죠? 이모군란이라고 우리 역사 시간에. 그러니까는 신식군대 이거를 특혜 우대를 주고 이 구식군대 있잖아요. 이 포졸처럼 막 창 들고 다니는 이 구식군대를 막 차별하면서 심지어 급료를 줬는데 쌀로 절반은 쌀이고 절반은 모래인 거예요. 그냥 구식군대가 당연히 화가 나죠. 그래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게 이모군란이에요. 구식군대가 일으키. 그 당시에 구식군대들이 누구를 등에 업었느냐? 쇄국정책으로 유명한 대원이 대감, 흥선대원군. 그래가지고 이 중국 세관에서 만약에 서양 서적을 수입하다가 걸리면 그 자리에서 목을 쳐 죽였어요. 야, 성경은 서양 서적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들고 가면 목이 달아.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걸 낱장으로 다 뜯어요. 그래도 그걸 새끼줄 꽈듯이 꽈서 마치 중국에서 폐지를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가지고 들어옵니다. 목숨을 걸고.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그거를 낱장으로 한 장씩 펴가지고 이 손에 하나 딱 쥔 게 누가복음 쪽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이 우리말로 처음 번역이 돼서 들어오기까지 서상윤, 이응찬, 백홍준 같은 30대의 젊은 당시의 청년들이 목숨을 걸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하나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막 성경 잘 안 들고 다니죠. 예.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귀한 거였어요. 누군가는 목숨을 걸어야 했다고요.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할 때 뭐가 그 약간 고민이 됐을까요? 예수님은 이름이잖아요. 예수. 해서 우리말로 그냥 음역을 예수라고 해주면 돼요. 그럼 뭐가 되게 고민이 됐을까요? God. 그죠? God. 그걸 어떻게 번역을 할까? 조선말로. 그때 이제 존 로스 목사가 중요합니다. 이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날이라고 하는 보통명사에 님이라고 하는 존칭어미를 붙여서 하나님, 이게 가장 적합한 번역어일 것이다. 숫자 하나에 님을 붙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늘에다가 님을 붙였는데, 자 그러면 왜 하날님이 아니라 리을이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이 될까요?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고 따님이 참 이렇게 고우시다고 제가 딸님이라고 하나요? 따님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따님.
님자 앞에서는 리을 받침이 탈락을 해요. 우리 어법상. 아유, 아들님이 참 멋지고 훌륭하다고 할 때 아들님이라고 해요. 아드님이라고 그래. 아드님. 님자 앞에, 존칭어미 님자 앞에 리을 받침은 떨어진다. 이거이 우리 조선어 국어의 음운 규칙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하날림이 아니라 하나님, 요게 맞아요. 자, 그러니까 요 이음절 둘째 글자에 요 아래아를 지금 우리가 써요, 안 써요? 요거 안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꿔주느냐에 따라 하느님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늘이라고 하는 보통 명사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래가 요한복음 패닉전에도 보면 그러니까 이건 패닉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또 요한복음 쪽복음을 번역을 했는데 존 로스 선교사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갓을 번역할 때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공표가 되죠. 누가요? 여러분 영화 말모이라는 거 보셨죠? 말모이. 너무 또 성경만 보지 마세요. 영화도 보고 좀 그래야 마음도 좀 넓어지고, 그죠? 말모이가 뭐냐면 조선어학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어를 지키려면 우리의 글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막 목숨을 걸고 우리말 사전 편찬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 조선어학회에서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공표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뭐냐? 한글 자모에서 아래아를 제외한. 왜냐하면 이게 지방에 따라 발음이 다 달라. 어디는 오, 어디는 아, 어디는 우.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래아를 제외하기로 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성경 개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938년에 우리가 지금 개혁 한글, 개혁 개정 이런 말 쓰죠. 그러면은 기존에 어떤 성경이 있었길래 이걸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번역을 좀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1911년판 성경이 구역이고 1911년판을 1938년에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 그 조선어학회의 제안을 따라서 하나님으로 가져요. 그 아래아를 이렇게 바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다가 해방을 맞게 되죠.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그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공식 채택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공고안을 내놓느냐? 제2음절의 아래아는 으로 간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두 번째 글자에 아래아가 찍혀 있으면 그거를 으로 바꿔준다. 자, 그래가 1952년에 개혁 한글 성경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개혁 개정 1938년을 다시 1952년에 또 약간 번역을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1952년이면 언제죠? 6.25 전쟁통이에요. 전쟁통에 막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이런 마당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그 표현을 바꾸고 있었어, 번역을.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 민족인가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잖아요. 거기 가서 야 성경 좀 바꿔보자 이러고 있으면 너 미쳤다 그럴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하냐 그럴 텐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 성경을 사랑하는 민족이다. 자, 그래서 그때 어떻게 바꾸느냐? 아달은 두 번째 글자에 그죠? 아래아가 있습니다. 아달은 아들, 하날은 하늘, 말쌈은 말씀. 그러면 이 패턴에 따라 갈 것 같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으로 가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존치랍니다. 천주교는 새로 바뀐 공고안에 따라 하느님으로 가져요. 그래서 천주교 성경 혹은 공동 번역을 보면 하느님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대로 존치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개신교가 본래 잘 말 안 듣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스크 쓰라고 하면 마스크 그냥 막 안 쓰고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모이고 막 우리가 꼭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고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신교도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몰라줘서 억울한 거지. 자, 보게 되면은 훈민정음입니다. 사람마다 해요. 여기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요한복음 아까 패닉이 번역한 여기도 보면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글자에 아레아가 찍혀 있죠. 그럼 그 건관에 따라가면 어떻게 가야 돼요? 사름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사름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글자에 아레아를 으로 바꾼다 하는 것은 권고아니지 절대불변의 법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개신교가 이걸 하나님으로 존치하게 된 건 문법상 절대적으로 틀렸다 할 수가 없다. 이 사람의 경우처럼 문법상 절대적으로 틀렸다 할 수 없고, 이게 본래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 상황에서 님자를 떼봤더니 우연히 우리 기독교의 유의신앙 그거를 또 표현해주는 신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모로 이 하나님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제 우리가 존치를 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천주교의 하나님이든 개신교의 하나님이든 둘 다 하늘이라고 하는 보통 명사에 님을 붙인 거지 숫자 하나에 님을 붙인 건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애국가의 하느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애국가의 하느님이 기독교의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 같은 거라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잘 모르고서 하느님은 하늘에다가 님을 붙인 거고 하나님은 숫자 하나에 님을 붙인 거라 이게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잘못 알고서 비판을 하고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가 이제 연예인들이 나와서 뭐 경기하기 전에 애국가 부르잖아요. 그럼 뭐 하느님이 이러면 잘한다 박수 치는데 어떤 이제 기독교인 가수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면 저 개독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걔네들이 비판하는 애들 무식해서 그래. 여러분도 이제 아시니까 네가 무식해서 그렇다. 하느님 같은 건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 교회 가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은 숫자 하나에 님을 붙인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 틀렸는데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김 집사 일로 와봐. 목사님이 이걸 모르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죠? 이제 존치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는 숫자 하나에 님을 붙인 것과 같은 모양으로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존치를 하게 됐다. 그런 또 이유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는 엘 혹은 엘로아흐라고 합니다. 제가 거기다가 굳이 써드리지는 않았어요. 이게 어려우니까. 자, 요거는 이제 신 혹은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들인데 요게 이제 복수 형태가 엘로아흐의 복수 형태가 엘로힘입니다. 들어보셨죠? 엘로힘, 그죠? 자, 그러니까는 요 엘로아흐 신 하나님의 복수 형태가 엘로힘이니까 엘로힘은 무슨 뜻이겠어요? 신들, 하나님들 이런 뜻이겠죠. 요거 가지고 장난치는 이단이 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계열의 이단 중에 가장 숫자가 큰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은 신천지가 됐는데 2010년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교회.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요거 가지고 장난을 쳐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 홈페이지예요. 제가 뭐 이거 일부러 들어가 보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즐겨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설명하려고 제가 일부러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희생정신이 큰 사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얘네들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라고 믿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본래는 안상홍 하나님이었어요. 남자였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양반 사진이 칼라예요, 흑백이에요? 흑백 사진.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1985년에 부산에서 냉면을 먹다가 쓰러져.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바로 그냥 세상을 하직합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되게 당황스럽죠, 그죠? 아니, 하나님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흥식이라고 하는 기독교 이단 대책위원회 거기 활동하시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교회 봐라 말이야. 냉면 급체교다. 냉면 먹고 급체해가지고 죽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냉면 급체교라고. 그러면서 강해를 이렇게 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그 진용식 목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 그때 드셨던 게 냉면이 아니라고, 국수라고. 그러니까 너가 왜 허위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그래가지고 허위 사실 공표로 이 고소를 한 겁니다. 좀 어이가 없죠? 그랬는데 대법원에서 되게 감사하게 이거 얼마 안 됐어요. 대법원에서 이거를 무죄 파기 환송을 했어요. 1, 2심까지는 명예훼손했단 말이야 그랬다가 이 대법원에서 그거를 뒤집어 줍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판결문을 보게 되면 면과 국수는 사전적 의미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냉면도 국수의 일종이므로 그게 뭐 큰 차이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허위 사실 이런 범죄를 구성할 요건이 되지 않는다 해서 이 무죄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되게 기가 막히죠, 그죠? 어쨌든 무죄가 됐는데요. 자, 히브리어에 존엄의 복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 장엄의 복수. 이게 이제 영어로는 majestic plural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하면요, 존엄한 대상 있죠? 존엄한 대상을 이야기할 땐 그 대상이 하나, 단수라도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는 복수의 형태를 써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장엄의 복수, 존엄의 복수인데, 우리식도 약간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를 데리고 와요.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제 아내입니다. 이러면 소개하죠. 근데 제 아내입니다 말고도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내입니다. 그렇게 또 얘기하죠. 그럼 나 말고 또 다른 남편이 있어서 우리 아내라고, 그런 의미인가요? 모르겠어요. 제가 아내가 어떻게 또 다른 남자가 있는지는 그런 건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그죠? 제 아내입니다. 우리 아내입니다. 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남편이 여럿이서 우리라는 말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관습적으로 우리라는 말을 되게 쉽게 써요. 그죠? 나를 이야기할 때.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 24장 9절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다메섹 엘리에셀로 추정이 되는 그 종이, 그죠? 이삭을 위한 그 배필을 찾으러 가잖아요. 멀리 그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그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는 대목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아도나우 해서 문자적으로는 그의 주인들입니다. 그러면 그의 주인들 아브라함,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그럼 아브라함이 여럿입니까? 아브라함이 여럿이어서 그의 주인들 아브라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예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뭐가 있다고? 존엄의 복수. 그건 뭐냐? 존엄한 대상을 이야기할 땐 그 대상이 한 명이어도 문법적으로 복수의 형태를 써줄 때가 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명이지만 주인, 존엄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는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복수의 형태를 써줄 수도 있다. 그 대상이 실질적으로 여러 명이어서가 아니라 그 대상은 한 명이지만 존엄하기 때문에 문법상 복수의 형태를 써줄 뿐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하나님들 이렇게 해놓고서 그럼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들 하나님, 남편 삼촌 하나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셴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나온 게 엘로힘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들 여호와는 여호와가 여러 명입니까? 여호와가 여러 명이어서 우리의 신들 여호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들 여호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분명히 그 다음에 오직 유일하다, 에하드, 이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 한 분이지만 그분은 존엄한 대상이기 때문에 문법상 복수의 형태를 써줄 수가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조놈의 복수라고 하는 히브리어 개념. 그러니까는 얘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는 알죠, 그죠? 엘로힘은 복수의 형태다. 그런데 조놈의 복수라고 하는 개념은 모르거나 알면서도 얘기 안 하는 거죠.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런 장난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남은 시간 동안 20분 정도 남았나요? 30분 정도 남았는데 좀 졸리십니까? 한 3분, 5분 쉬고 할까요? 괜찮습니까? 예, 계속 달릴까요? 예, 그러면은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좀 빨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 이게 이제 중요하니까 제가 막 뜸을 들여가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먼저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라고 하는 두 번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셨을 때 그 첫 메시지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 버전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마태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니까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표현이 다를 뿐이지 같은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그 공생의 요약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럼 예수님의 공생애를 요약할 때 예수님이 뭘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천국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시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이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면서 뭔가를 유언처럼 말씀하려고 하셨어요. 자, 그 대목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옵니다. 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뭔가 유언처럼 남기려고 했던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과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의 그 사역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너 왜 예수 믿어? 나 천국 가려고, 나 하나님 나라 가려고.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틀린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직계제자 12명이죠. 이 친구들도 나가서 뭐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니들이 나가 딴소리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게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자, 그러면은 12제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그룹이 뭐죠? 신약에 7 집사, 7 사역자들인데, 자,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뭐를 전해요?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 전도를 했다. 딴 거 전한 게 아니라 7 집사들도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12제자 7 집사, 마지막으로 신약의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뭘 전했?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가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뭐에 대해 강론을 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했다는 겁니다. 다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이 돼서 이제는 가택 연금 상태에 가죠. 이 죽기를 기다리긴 그 타이밍에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나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붙들었던 그 하나의 키워드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모든 중요한 인물, 예수님, 12제자, 7 집사,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의 사역을 관통하는 그 하나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너 왜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 나라 가려고.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천당, 그죠? 그 다음에 후렴처럼 불신지옥 이러고 나왔잖아요, 옛날에. 근데 요즘에는 하도 막 이게 소음처럼 들리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죠, 그죠?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아멘입니까? 그렇죠. 예수천당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맞는 얘기기는 한데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는 아니다.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면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의 진정성이 언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죽어서 천당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죽고 나서야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기독교 신학은 죽음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못해. 너 죽고 나서 천국 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사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디스펜세이셔널리즘에서 세대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 세대주의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공부를 하시니까 기억은 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19세기 말에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그 유럽 지성계를 강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에도 영향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 말이지.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창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진화론과 자유주의 신학에 맞서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세대주의인데요. 자, 이 세대주의는 쉽게 얘기해서 시대주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시대. 이게 뭐냐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따라서 이 세상의 역사를 총 7시대로 나눕니다. 혹은 7세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죄시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양심시대, 타락 이후부터 홍수까지, 그게 양심시대. 그리고 인류 통치시대는 노아 홍수부터 바벨탑 사건까지다. 그리고 약속의 시대는 이제 아브라함을, 그죠? 창세기 12장에 부르시죠.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가 약속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 시대는 모세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이제 은혜의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재림하시면 이제 천년왕국이 도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천년왕국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까? 이 세대주의 입장에 따르면 은혜 시대, 이 6번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요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세대주의를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대주의자들을 보세요. 당시에 스코필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미국에서 스코필드 성경은 20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미국 성도들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이고, D.L. 무디 다 알죠? 여러분 뭐 목사님이 그 구두수 성공 무디 설교 시간에 예화 한번 들었잖아요. 다 아시는 이름,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의 아버지. 이런 굵직한 당시의 사람들이 다 세대주의자들이었어요. 자, 이 무디의 설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무디의 설교를 보게 되면 나는 천국이 어디 있는지를 비롯하여 천국에 관한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죠? 멀고 먼 나라, 다른 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는 다른 멀고 먼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후세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대주의자들이요 선교단체를 만들어요. 학생 자원운동. 그래서 여러분 CCC 뭐가 있죠? YM, 내비게이터, UBF, IBF, 다양한 이렇게 선교단체들이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대학가에 막 들불처럼 일어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당시에 대학생들 중에 이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고 나 선교하러 나가겠다 이랬던 분들이 꽤나 많았어요. 자, 그거를 이 학생 자원운동 SVM이라고 하는데, 이 SVM 출신 중에 우리 조선에까지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천년 왕국 시대 직전을 살고 있잖아.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우리들의 사명은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먼저 구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세대주의는 선교에 대한 드라이브가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대주의 출신 중에 조선에 온 선교사들을 몇 년 통계를 보면요, 1906년에 14명이 왔는데 총 내한 외국 선교사 중에 8명이 바로 SVM 출신이에요. 43명 중에 23명, 48명 중에 29명, 30명 중에 21명. 그러니까는 통계적으로 당시의 선교사 중에 60%가 바로 이 SVM, 이 세대주의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60%니까 별로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의 영향력은 사실 그 숫자 이상이에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언더우드 아시죠? 네, 연세대학교 하면은 언더우드. 그리고 아펜젤러 아십니까? 이분은 장로교였고 이분은 감리교예요. 여러분 배제고등학교 아세요? 네, 저 배제고등학교 110회 졸업생인데 우리 배제학당 배제학당 저 되게 외로워요. 자, 이 아펜젤러 목사님이 이제 상당한 역할을 또 했죠, 초기에. 자, 이분은 누구냐면 피어선, 여러분 피어선 성경 기념 성경학교 아세요? 피어선 기념 성경학교. 그게 나중에 대학이 돼서 평택대학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분은 누군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신 것 같은데 KFC 할아버지 아니에요. 평양장로의 신학교, 우리 장신대를 설립한 마포삼열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다 세대주의 SVM 출신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초기의 선교사들 중에 상당수가 바로 이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르친 천국은 뭡니까? 내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갈 수 있는 그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우리 그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배출된 목사님 중에 유명한 목사님이 최봉석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당시에 노회록을 보면 어마어마한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병자들 많이 났고요. 평안도 구성에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기도 가운데.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사실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이분이 외쳤던 전도의 구호가 바로 예수천당,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천당. 사실 이분이 불신지옥을 이야기한 건 아니었는데 후대에 그 불신지옥 후렴을 붙인 거죠. 자, 그러면 이분이 이야기하는 그 천당이 뭘까요? 내가 세상을 떠나 천당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분도 여전히 어쩔 수 없잖아요. 선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죽고 나서 들어가는 사후세계로 천국을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요, 신성종의 내가 본 지옥과 천국, 혹시 신성종 목사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였다는 건 아시죠? 그 김영삼 대통령이 다녔던 교회가 저기 논현동에 역삼동에 거보죠, 충현교회. 이 충현교회가 우리 교단이 아니라 저기 합동측 교단 교회로는 중요한 교회죠. 거기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근데 이 양반이 어느 날 집에서 자기 장모님하고 밥을 먹는데 그 장모님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시고 권사인데 갑자기 자기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래. 이봐 신 목사, 진짜 천국이 있을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도 아니 신앙생활을 한 30년을 한 아니 권사님이 갑자기 이거 무슨 말인가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도 천국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확신 있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성정 목사가 안 되겠다,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한 달쯤 지났을까? 이 사람이 입신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면은 어제 꿨던 그 꿈하고 오늘 꾸는 꿈하고 이어져야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되죠, 그죠? 네. 사실 어제 꾼 꿈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이 양반은 일주일 동안 마치 그 드라마를 쭉 이어서 보는 것처럼 밤에 꿈만 꾸면은 천국과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다 연결이 돼서. 그래가지고
이 합동 측은 더군다나 더 보수적이기 때문에 내가 뭐 천국과 지옥을 봤다 이런 말 하면은 또라이네 저거 막 그러잖아요. 야, 내가 충영교회 목사인데 이런 거를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했으니 응답을 받은 거니 이걸 알려야겠다 해서 이제 책을 쓴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누구냐면은 하버드 의대 신경외과 교수예요. 하버드 의대 세계적인 의학대학이죠. 더군다나 신경외과, 이 뇌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2008년 11월에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2008년 11월에 갑자기 새벽에 막 경련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아내가 옆에서 자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911을 불러서 응급차에 싣고 병원에 갔더니 이게 동료 교수들이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막 통제가 안 되는 게 이게 중추신경에 뭐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검사하려고 등을 C자로 구부리고 대바늘을 척추에다 꽂아서 척수를 뽑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처럼 건강한 분들은 척수를 딱 뽑으면 그게 투명하고 맑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바늘을 딱 꽂자마자 노란색 막 고름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대장균성 박테리아가 우리 대장에 살고 있는데 그게 보통은 횡격막 이상으로 안 올라가요. 근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그 박테리아가 척추를 어떻게 뚫고 들어와서 이 중추신경을 타고 뇌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뇌를 갉아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뇌가 녹아내리면서 이 뇌가 죽게 되는 그걸 뭐라 하죠? 뇌사에 빠진 거예요. 심장은 뛰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버드 의대 교수니까 어떻게든 살려내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개발한 항생제를 다 투여합니다. 근데 6일 동안 아쿠아일로를 걸어요. 계속 안 좋아져요. 그래가지고 주치의가 이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을 불러다가 아무래도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 근데 그 아들하고 아내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예요. 천주교에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함께 마지막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병상 발치해서 7일째 된 날 간절히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눈을 번쩍 떠요. 그 너무나 놀라운 거는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이 의식이 돌아온 것도 놀라운데 그 손상됐던 뇌 조직이 회복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그 차트가 다 나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경험이 설명이 안 돼. 그러면서 뭐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자기 이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하는 그 7일 동안 정말 놀라운 세계를 내가 가서 보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전까지 보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세계를 봤대요. 그러면서 거대한 나비를 타면서 돌아다녔는데 옆에서 자기 수호천사라고 하는 젊은 여자 청년이 다 설명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자기 할아버지라는 분도 자기가 만났대요. 그러니까는 보통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이거 정신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 하버드 의대 교수가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어떤 임사 체험이라고 하는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뿌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요. 이 사람이 본래 자기를 키워준 부모가 의사인데 그게 친부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입양을 해온 거라. 그래 나를 낳아준 그 할아버지 만났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나를 직접 낳아준 그 부모님은 어디 있나 해가지고 본래는 그거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워낙 경험이 독특하니까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 사진을 딱 받았는데 깜짝 놀라요. 가족 사진을. 거기에 웬 그 여자아이가 있는데 자기가 꿈속에서 봤던 그 수호천사라고 하는 그 여자아이, 나비 타면서 나를 막 인도해 줬던 그 여자아이가 자기 생부모의 가족 사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는 어떻게 됐냐?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확신을 갖게 돼. 아, 사람이 죽는다고 뭐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무언가는 남아서 들어가게 될 세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책을 쓰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뇌신경 과학자잖아요. 기존에 이렇게 사람들이 죽었다가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뭔가 내가 그때 죽었다라고 하는 순간에 봤다, 누굴 만났다 이런 경우는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 임사체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되게 심장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이 멎어도 뇌는 한 5분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 딱 멎었을 때 뭐 합니까? 네, 그거 막 눌러가지고
5분 안에 살려내면 정상적으로 다시 살아나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그 한 5분 정신 나갔다가 들어오면 누구를 만났다? 머리 긴 남자 봤대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렇게 머리 긴 남자인가? 그리고 뭐 어딜 갔다 왔다 막 이런데, 그러면은 의사나 과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당신의 심장은 멎었더라도 여전히 살아있는 뇌가 만들어낸 환상이다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은 뭐죠? 거꾸로예요. 이 사람은 심장은 뛰고 있는데 뇌가 죽어버린 뇌사 상태였다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은 뇌전공, 세계적인 뇌 권위학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경험이 설명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쓰게 됩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게 이제 Proof of Heaven이라고 영어로는. 그래서 이게 2013년에 그때 나와가지고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고요. 이게 당시에 그 미국의 아마존 이 강타를 합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 책을 많이 보고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버드 의대 교수가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 하니까 이번에는 UCLA 의대 교수가 나도 갔다 왔다 천국 해가지고 책을 쓰게 됩니다. 이거는 다음에 이거 프린터를 좀 컴퓨터를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제 UCLA 의사가 이번에는 나도 천국 갔다 왔다고 뭐 이런 책을 쓰게 됐는데, 제가 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읽어는 보시는데 믿으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다 천국이 어떤 천국이죠? 내가 죽어야만 들어가는 이 4, 5세계의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다 죽어서 들어가는 4, 5세계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요, 여기 보면 헬라어로 에프타센이라고 하는데 그 시제가 과거 시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도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차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천국의 차원, 하나님의 차원을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더 사실 많이 강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천국 하나님 나라 하면 내가 죽어서 들어가는 4, 5세계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뭐죠? 그 유명한 팔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외우자고 했는데 다 그냥 이렇게 읽고 계셔가지고 괜찮습니다. 자, 보면은 제1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제8복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처음에 1복과 마지막 8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반복이 되고 있죠. 이런 구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수미 상관구조 혹은 수미 쌍관구조라고 해요. 둘 다 맞습니다. 쌍관이든 상관이든. 그러니까 이제 기분 좋을 때는 상관구조, 기분 나쁠 때는 쌍관구조. 농담이에요. 자, 그런데요, 되게 흥미로운 건 우리말 번역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했을 때 이 시제가 에스틴 현재 시제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천국이 너가 꼭 죽어야만 들어가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그 천국이 이미 너희들의 것이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천국에 들어가 그 실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 자, 그런데 2, 3, 4, 5, 6, 7 중간에 나오는 2복부터 7복은 그 시제가 다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이 현재와 미래를 지금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특별히 어떤 시제로 되어 있다? 현재 시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하면서 비유가 7개가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 자, 예수님이 천국은 하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마킹한 단어들이 있죠?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뭐냐? 동사들입니다. 동사는 시제가 있죠, 시제. 근데 예수님이 천국은 하면서 설명하실 때 사용한 이 동사들 중에 미래 시제가 하나도 없어요. 다 현재 시제, 현재 완료 시제, 과거 시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천국을요. 그러니까 천국이 꼭 내가 죽어야만 미래에 들어갈 수 있는 사후세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천국은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또 다른 비유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하면서 제가 밑줄 그은 이 단어들이 역시나 동사들인데 그 시제가 미래 시제가 또 하나도 없습니다. 다 현재 시제, 현재 완료, 과거 시제로 설명하고 계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예수님께서 매우 강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미 도래한 천국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이미 도래한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훌륭하세요. 훌륭하십니다. 근데 막 내 안에 천국이 있다가 집에 갔더니 애가 막 속썩여요. 그럼 갑자기 막 흑암이 임하고 내 안에 또 지옥이 막 그러는 겁니까? 어떻죠?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어떤 감정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겁니다. 내가 기쁘면 천국이고 내가 괴롭고 슬프면 지옥이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유지 하나님 나라 천국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개념은 아니다. 자, 보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정답을 말씀해 주셨네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기도 과거 시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라, 왕국 그 개념이 도대체 정확히 뭐냐? 그거를 이해해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구약에서 나라라고 우리가 흔히 번역이 되는 단어가 말쿠트입니다. 요거는 권세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자, 여호와께서 예를 들어서 시편 103편에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말쿠트로 나라를 통치하신다. 그의 나라로 만유를 통치하신다. 이 나라라고 번역하면 어색하죠. 그의 권세로 만유를 통치하신다. 이 권세로 번역을 해야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 이 나라라고 번역이 되는 이 말쿠트는 권세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더 정확합니다. 자, 그리고요 신약에서도 그 맥락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막 외우잖아요. 여러분 다 외우시죠? 근데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알아야 돼. 그냥 막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 세 문장이 그 헬라어 문법이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숫자 3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족보를 14대, 14대, 14대 총 몇 구간이요? 3구간으로 이야기하죠. 마태복음은 숫자 3이 구조적으로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문법 구조가 똑같은 3개의 문장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이 3개의 문장이 별개의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가 상호 교환적이다. 그 의미가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당신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내가 장차 간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방향이 다릅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바로 그 다음 문장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게 되면 천국 하게 되면 되게 화려한 공간을 먼저 떠올리죠. 금으로 아스팔트 깔려 있고 다이아몬드가 나무에 주렁주렁 달려 있는
그런 화려한 공간을 먼저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이 나라, 이거는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왕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그 왕적 권세가.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본질적인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왕궁이라고 하는 거 있죠. 왕궁. 그 왕궁이 뭐가 왕궁이에요? 건물이 막 이렇게 화려하면 그게 왕궁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건물이 화려해도 왕이 없으면 왕궁이 아니에요. 근데 건물이 누추하다 할지라도 그곳이 왕이 살고 거기서 다스리면 그게 왕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이라고 사실은 번역해야 돼요.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왕궁하고 나라가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라는 왕이 없어도 성립이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왕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성립이 됩니다. 근데 왕국은 왕이 없으면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의 그럼 핵심은 뭐겠어요? 하나님 없는 화려한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예요. 그 아담에게 사탄이 막 시험하고 유혹할 때 뭐라 그러죠? 너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너가 분별하리라 그러죠. 누구와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돼요. 여러분 선악과의 본질이 그거예요. 너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너가 선악간에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누가 당신의 하나님이냐, 누가 당신의 왕이냐는 거예요. 내 안에서 돈이 왕 노릇해요. 그럼 나는 돈의 왕국 가운데 살아가는, 내 안에 내가 막 사람에게 휘둘리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요. 그럼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내 안에 왕 노릇하는 건 사람이고 세상인 거예요. 세상의 왕국 가운데 살아가. 내 안에 진짜 왕이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돈인가? 세상인가? 이거 우리가 늘 언제나 고민해야 되는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왕 되실 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누구의 능력으로 이뤄가요? 나의 능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 나의 능력 가지고 뭐 하겠다? 그러면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내려놓지를 못해요. 이거 다 내가 한 건데, 나의 왕국인데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가 맺어지길 바랍니다. 내 개인의 인간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여전도의 집사님, 권사님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에 사로잡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능력, 나의 재주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라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붙들릴 때에 귀신의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그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첫째 날 수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계속교육원 강의 나오시니까 너무 좋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 출석 체크 다 하셨죠? 표에. 네, 그거대로
팟캐스트로 반영이 되니까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 되더라도 강의 마지막까지 이번 학기 마지막에 반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고 다음 주에 9시 50분에 다시 여기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